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해치고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함. 영광
하늘나라 보좌에서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착석하셔서
교독문 74번 교독하겠습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가 338장 기도하신 후에 찬송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 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오늘 비가 내리는 궂은 날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호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으니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예년 같으면 어린이 주일 여러 행사 준비로 바빴겠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치부와 주일학교는 아직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린 영혼들이 믿음에 영향을 줄까 두렵사오니 주님,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사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며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옵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의 모든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널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심재장 집사님이 사고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주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의사들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할 수 있사오니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모든 어려움이 해결함을 받아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성으로 봉사하는 지휘자에게 주님 한없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그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 참석 못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내려주셨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동희 지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노회내 목회자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회내 몇 가정, 세 가정 같이 이렇게 만나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요즘엔 보지 못합니다. 제 월요일 날에는 대구 근처에 좀 외곽에 가서 좀 운동도 걷기도 하고 또 근처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요즘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햄버거 사다가 차 안에서 먹든지 만두 사다가 야외에서 먹든지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몇 번 이제 좀 밥 먹자 그러는데 제가 계속 같이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어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워서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또 그로 인해서 자가격리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내에 확진자 생겼지만 다른 가정, 다른 성도 교우들에게 한 분도 확진자 생기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합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지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할 기회 회의에 있을 때만 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라 그래도 안 가면 되고 밥 먹자 해도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 다니고 또 밖에서 거래처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코로나에 접촉할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코로나는 그야말로 복골복 아닙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서 누구 만났는데 어느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만약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확진자라면 그럼 나도 확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더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디 가서 식사하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일들,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나라의 민족 전체가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 겪고 어려움 겪는 데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때에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잘 바라보고 우리가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서모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당시 서모나 교회가 처한 환경을, 현실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 이것은 서모나 교회가 당한 고난의 모습입니다. 10절에도 서모나 교회가 당한 박해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가 당한 세 번째 환난은 뭐예요? 투옥되는 겁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핍박을 받았는데, 첫째는 환난입니다. 둘째는 궁핍입니다. 셋째는 투옥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환난입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 해요. 들립시스가 어떤 뜻이냐? 무거운 짐에 눌려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 들립시스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몇 톤 되는 바위에 눌려 있다, 어찌 되겠습니까? 바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눌려 죽습니다. 한 달 전에 한 젊은 청년이 300kg 되는 컨테이너에 깔려가지고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들립시스예요. 즉 고난과 핍박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렇게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두 번째, 궁핍입니다. 궁핍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심각한 가난, 심한 그런 궁핍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가난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 성도들 상당수가 노예였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가난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서 가진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탈취했기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고 궁핍했습니다. 세 번째 핍박, 세 번째 고난은 투옥입니다. 투옥은 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투옥은 단지 육체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투옥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당시의 국가나 정부는 이런 죄수들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죄수들을 잘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에는 이 죄수들은 이 사회에 무익한 자들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런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죽어서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런 핍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투옥. 이것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님이, 오늘 말하는 목사님이죠.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의 삶이야말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이런 고난을 잘 보여줘요. 폴리캅의 은신처는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한 한 어린 노예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폭도들이 이 폴리캅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이제 관원이 이 폴리캅 목사님을 이제 끌고 가는데, 아마 이 폴리캅 목사님을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돼서, 목사님,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가이사에게 제사 한 번만 드리고 목숨을 면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믿으면 되잖아요. 하면서 이 걱정돼서 한 번만 제사 드리고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한 번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폴리캅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부인하냐면서 외쳤어요. 총독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이 폴리캅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 드리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럴 때 폴리캅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 86세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내 주 왕을 욕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럼 너의 몸을 불에 태우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럴 때 폴리캅 목사님은 당신이 나를 금방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위협하지만 당신은
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심판 날과 그리고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그런 영원한 지옥의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뭘 주저하십니까? 지금 당장 와서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면서 불에 타 순교했어요. 폴리카 목사님은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날 묶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묶냐면 뜨거워서 피할까 봐 묶는데 나는 내가 그냥 스스로 버티겠다면서 묶지도 않고 그냥 불에 타서 순교당했어요. 폴리카 목사님이 당한 이 고난, 핍박은 곧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교회 대표인 목사를 이렇게 죽였으니 성도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말씀. 안다. 10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 당한 날 아신다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무한정 지속되는 핍박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잠시 고난이 있을 테니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거죠. 이걸 보면 기독교가 진정한 참된 생명의 종교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독교가 거짓 종교라면 이런 고난, 핍박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 다 떠나니까. 그런데 이런 핍박을, 이런 죽음을, 순교를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류관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도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핍박을 견디고 순교한 분들 계십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한번 풀려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일본 경찰이 주 목사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목사님을 이제 그동안 모진 고난 받고 이제 풀어줘서 가족들과 만나면 마음이 좀 변할 줄 알아요. 신앙이 가족들의 만류를 듣고 이제 신앙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고 계산하고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주 목사님은 집으로 가지 않고 고문으로 만신창이 된 그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갑니다. 산정윤 교회로 갔더니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경찰들과 고등계 형사들이 예배당에 구석구석에 다 포진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5가지의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입니다. 주 목사님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일본 경찰이 자기를 지금 풀어줬지만 이게 정말 풀어준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이제 거두라고, 신앙을 버리라고 지금 풀어준 거예요. 가족 만나서 가족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킨다고 한다면 일본 경찰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기도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패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입니다. 주 목사님, 지금까지 고난을 잘 견뎠는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 고난이 지속될 때에 이 고난 고문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거예요. 매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매 많이 맞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받는 고난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고 고문이 오래 계속되면 고문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 약해지고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니 주 목사님은 하나님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고문이 더 심해지더라도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우들을 주님 돌봐 주십시오입니다. 주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본인이 핍박받고 본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견디고 신앙 지키고 순교한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일 때에는 그거 참아 견디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견뎠던 분들이 그 눈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고문할 때, 아내를 죽이고 아내 고문할 때, 그때는 많은 분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해요. 지금 주 목사님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에 내 믿음 흔들리고 내 마음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의롭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 제목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이 주 목사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이제 순교하면 내 영혼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며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 목사님의 이런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 목사님이 아주 초인적인 그런 의지가 강한 분이고 정신력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초인적인 분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 무서운 고난 견디고 이겼는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가 그 무서운 고난을 고문을 견디고 이겼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 주 목사님의 아내 된 분이죠. 그리고 산정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그 무서운 고난을 견디고 이겼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어도 아니고 아버지의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서운 고난을 견디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무서운 고난 핍박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분들에게 공통주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주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많은 교회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합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핍박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이죠. 환난과 궁핍과 투옥됨,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핍박의 종류는, 핍박의 모습은 종말의 때에 있을 핍박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지도 팔기도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종말의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는데 온라인으로 내가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공인인증서 또는 요새는 뭐 사적 인증서인데 인증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돈 못 보내요. 내가 돈 다 보낸다 해도 인증서 통과해야만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인증서가 종말의 때에 이 짐승의 표와 같은 기능한다 할 수 있어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결국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 성도들이 받을 고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얘기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이런 고난과 고통, 아픔을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투옥되는 것,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사지 못해서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이런 고난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고난 외에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마귀의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로 인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에게 고난 주지 않은 것, 성도를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성도를 핍박하는 유일한 목적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형국을 우리가 지내면서 코로나의 말로 지금 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핍박은 매로 때리지 않고 감옥에 넣지는 않았어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무서운 시험입니다. 더 교묘하고 더 간교한 시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감염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가격리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의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중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가족이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 제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가격리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절감해요. 자가격리되니까 내가 할 일을 다른 동료들이 해야 돼요. 동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회사의 유용에 피해를 줘요.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면 내 혼자 그냥 자가격리돼서 나 혼자 고난당하면 관계없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자가격리되면 또 다시 교회 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다시 왔다가 또 자가격리되면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중국 같은 공산권이나
아니면 이슬람권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귀가 성도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성도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야말로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교회 주일날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온라인도 안 되고 그러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신앙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때에 지금 이것이 단지 어떤 전염병, 질병이 도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서론에 공중에 난 새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현상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고 핍박이고 내 신앙을 믿음의 길에 떨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부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가격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않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 제목입니다.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이제 마스크 벗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국민 전체 70% 이상 백신 맞아도 마스크 못 벗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독감처럼 우리와 함께 늘 지금 독감 완전히 박멸된 거 아니에요. 매년 찾아옵니다. 올해는 우리가 마스크 써서 독감 안 걸린 것이지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어르신들 백신 접종 안 하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솔직하게 백신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인간이 만든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질이 다 다르니까 아주 극소수지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생기면 정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치료비 다 대줄 것이고 다 치료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켜서 백신 접종하게 해야죠. 그런데 백신 접종하고 나서 사지가 마비됐는데 백신과 인과관계 없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소식 들을 때 누가 맞으려 하겠어요? 국민들 안심시키고 맞도록 해서 빨리 우리 일상의 삶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만 결국 앞으로 이게 언젠간 끝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계속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 결국은 믿음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 주님께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10일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어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10일 동안의 이 고난이 핍박이 믿음의 유혹이 시험이 어서 지나가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신앙 잘 지키시고 믿음 잘 지키셔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지만 백신 접종한다고 해서 또 마스크 벗고 전과 같은 일상의 삶이 될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불안과 염려, 자가격리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직장에 다니고 사업장에서 사람들 만나지만, 또 밖에서 식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한 성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자가격리되지 않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이들 많습니다. 그들 믿음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잘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까닭에 믿음 잃는 자, 신앙에서 떠나는 자,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일간의 환난이 어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켜 이 신앙 생각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생명 같은 소중한 물질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우리의 감사와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 필요합니다. 때에 맞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신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2부 예배 마친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여러분들 예배 잘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인규 배소면 집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통독 완독해서 우리 정인수 권사님 책 선물로 드립니다. 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선물로 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